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도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자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아왔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찬송 소리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대구신앙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대구신앙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MIP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임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전도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불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온 교회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잃고도 멸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시 세워주시사 다음 세대 모두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워주신 노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주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23번째 책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사야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 그리고 구약 속의 신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가 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리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두 번씩이나 위로를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예요? 강조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긴급하다라는 말씀이에요.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40장에서 가장 먼저 첫 소리로 선포하신 말씀이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를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마음에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부드럽게 기쁘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닿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요 그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듣고 튕겨져 나가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그러면 그 위로의 메시지, 어떤 위로의 메시지, 그 마음에 새겨줄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이란 뭐예요? 복역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는 전역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해요.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머리 빠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형장에 지금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가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전령이 달려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사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그는 자유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고역의 때가 끝났다. 이젠 해방이다. 이젠 자유다.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내가 죄를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절기.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하는 위로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오신다.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죠. 왕의 입성을,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잖아요. 임금이 행차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전령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거라. 길을 비키시오. 왕이 납십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너희는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궁극적인 예언의 이 목적은 뭐냐요?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구원자로 오신다. 그가 메시아로 오신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세일을 창조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 이 고르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굽어진 길이란 뜻이에요. 그를 평탄하게 곧게 해야 될 것이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도록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우리의 높아진 교만들을 낮추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은 평평하게 만들고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이념과 갈등, 욕심들을 다 제거하고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비전은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구원자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하여 대망하라,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준비하라.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길로 오시고 여호와의 대로를 통해서 오시는 야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제는 영접하여서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 야훼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는 그 영접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선포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소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요?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절망이고 허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유한하고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의 허무와 한계, 유한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은 풀이고 우리 인생은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풀이에요. 인간은 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연약합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 너는 인생,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네 번째 소리는요, 너희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앞에서 야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심판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장애물과 걸림돌을 다 없애라. 그 길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해라. 너희 인생은 풀이다. 너의 육체는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굿뉴스를 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유다의 성읍들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외쳐라. 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메시지를 받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절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이 복된 발걸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나는 대림절에 여러분의 입술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봐라. 너의 하나님을 봐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유약한 인간들을 보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인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대망하라. 하나님만 갈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에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강한 용사로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은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하신,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그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은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우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불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들 바라보지 말고, 그 인생들을 믿지 말고 장차 왕으로 강한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 성도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을 찾는 그 시선은 어디에 가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시선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는 그 관심이 여러분의 시선을 결정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상승의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이 새 힘의 역사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임절 두 번째 주에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고역의 때가 끝났고 심판이 끝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길 끝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의 유다의 성읍들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는 장차 강한 자로 전능한 왕으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믿은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그 하나님을 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고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의 소리, 주여,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최애자 권사님 첫 주 감사 예물, 최지향 권사님 범사 감사, 김임선 권사님 범사 감사, 김임선 권사님 사고 중에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지사님, 유금양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금양 권사님이 이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쓰셔서 이제 힘도 많이 들어가시고 글씨도 아주 또렷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하며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제목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주의 성도들의 삶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 또 찬양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과 발걸음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복으로 갚아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성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축복하고 특별히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시험을 잘 감당케 해주신 감사하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 믿고 순종하며 그 경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학업과 또 직장, 결혼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점 더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생명싸개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한 영혼도 악한 질병으로 실족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또 수술 후에 그리고 요양하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과 그 손길 위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온전하게 치료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2월 시작되었고요. 결산의 달입니다. 12월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붙들고 기도하며 또 대림절에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고 대구신흥교회 코로나 대응 지침 대구광역시는 1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금 시행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일부 예배는 그래도 또 거리두기라든지 잘 되어지고 있고요. 또 2부 예배 때도 조금 밀접이 되지만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것이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수원의 큰 교회죠. 중앙침례교회 거기에 확진자 3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같이 예배 드릴 때 7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불가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걸 잘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 쓰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이 마스크, 손 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또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세가족 환영주일은 주일 2부 예배 지키도록 하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우리 당회원과 장립집사님들 예산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총회 실시하고 결과를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별지, 속지,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2021년 대구 신흥교회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봉사 희망하는 곳에 동글뱅이로 표시해주고 한 분이 2개 이상 신청하셔도 되고요. 현재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찬양대 교사, 방송실 전도대 새가족 찬양단, 중보기도 이런 또 세부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교사에 보시면은 여기 영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교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정말 1대1로 멘토링하고 같이 이게 섬겨줄 수 있는 인생의 신앙의 선배로서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교사들, 장로님도 좋으시고요, 권사님도 좋습니다, 집사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청년들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여기 토요문화교실도 있고 또 하나 빠져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교사가 필요해요. 기도교사. 그래서 우리 요람에는 각 부서에 기도 권사님들이 계세요. 계신데도 나는 기도로, 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기소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를 위해서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나 일정이나 이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기도교사. 그리고 여기 중보기도란에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중보기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중보기도 하겠다. 새벽기도 참석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8시. 난 여기 참석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번 이상 여기 참석해서 기도하겠다. 수요일 밤에 예배 오셔서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겠다. 금요 기도에 오셔서 예배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겠다. 카톡이라든지 밴드로 이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보기도 이 활성을 해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정말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어요. MIP 기도하는 엄마들 이번에 3기도 온라인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제 또 수료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할 건데, 기도하는 아빠들 내년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꼭 같이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확보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 이제 중보기도 하실 분들, 특히 교사 중에 기도교사로 선진하실 분들은 저하고 이 큐티 말씀 묵상 한 주 1시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 MIP 기도하는 엄마들 4단계 기도,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거를 우리가 1시간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교육 일정은 12월 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봉사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박원기 선교사님 선교사역 보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요 속자고 이거는 싹 빼시고 이렇게 다 빼시고 요것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새벽에도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이거 읽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돈만 보낸다고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까지. 물론 토시 하나 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 났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해요. 관심이죠. 사랑이죠. 그냥 이런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찬양으로 파송 찬양 대신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우리 한 번 더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죄송합니다.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오늘 성경 필사하신 분 두 분 이렇게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석 장립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성경 필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이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훼 하나님의 소리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 붙들고 이 대림절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위에 거룩한 성도들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